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는데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무엇인가요?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 쓴 서신이죠. 믿는 자는 놀랍게도 갇혀있는 중에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만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는 자도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사는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실 능력이에요.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기적을 많이 맛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감사 안 나오잖아요. 환경 생각하면 감사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분과 관계를 맺은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행복과 만족의 표현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서요? 빛 가운데서. 어떤 분을 말할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상황 달라진 것 없고 크게 나아진 것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빛이 비춰지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주님과 관계 맺은 우리의 신분은 이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는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빛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고 많은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머리도 아프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 헛된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왔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위협하는, 복음에 배치되는 위험한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교회에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크게 대단할 것 없고 한 가지 어떤 작은 일을 만나도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 참 마음이 낙심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 베푸신 은혜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고요. 골로새 교회 베푸신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많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참 연약할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목사 믿지 마세요. 사무도 믿지 말고, 그 어떤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믿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설교한 저 자신도 부족하고 가정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일 때가 많아요. 아내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남편.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찔림이 있고 연약합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 상황이 별로 나아진 건 없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나마 이렇게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많이
접하고 있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도 효율성을 따질 때가 많고 어떤 것이 교회에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내 생활에 이익이 되고 그런데 교회는 좀 효율이 부족해도 효율이 좀 더디 가도 부족해도 더디 가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효율을 따지고 사랑은 뒤로하고 내게 맞는 것만 찾고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노출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밀려 갔을 것입니다. 저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당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나마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 아래 살게 하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 내 환경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바라보면 낙심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알고 또 다른 사람들 불쌍하고 연약하게 여기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고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빛,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빛, 참 빛은 세상의 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내가 비록 약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사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그 빛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5.16 군사 어떤 사람은 쿠데타라고 군사혁명이라고 하는데 5.16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에게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5.16 혁명과도 같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들, 세상에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무슨 착한 행실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목사님 저도 착한 행실 주장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보겠다 하는데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너희 빛을 비추어라.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가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셔야 하고 여전히 주님의 빛을 공급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 양심이 압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으려 빛이라고, 주님이 참된 빛이 되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게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요 죄 잘 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착한 행실을 할 때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또 불평하고, 예수 믿는 자도 또 불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착한 행실을 할 때 잘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선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전히 도우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2023년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안타까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마음이 낙심될 때도, 그냥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매 순간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전히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한 번 맺은 그 관계 때문에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기업의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기업 물려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 온갖 어둠에 처해서 더 이상 소망도 없었던 그냥 어둠 가운데서 그냥 차라리 하나님 빨리 나를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잠들었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창가로 비추는 빛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참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기업에 물려받는 그것보다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절로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사장 아들은 그냥 대기업 그냥 물려받지만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싫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싫게끔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싫게끔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을 때 저 멀리 가 계시라고 밀어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에는 죄와 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의,
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죄의 옷을 벗게 하셨어요. 죄의 옷을. 대신에 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셨어요. 속량고 죄사함을 얻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에게, 의로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살아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약함으로 무너지고 여전히 나의 약함으로 실패하는 나에게, 의가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가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 약한데, 여전히 내 모습 연약한데, 또 넘어지는데, 또 실패하는데, 또 실수하는데, 또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존재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스가랴서가 칭의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속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와 의의 전가입니다. 죄와 의의 전가.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닌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죄인인 것처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 취급 당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의롭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그 이후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시고 우리는 의인 취급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 죄와 의의 전가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됩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자는 복됩니다. 죄와 의의 전가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그만큼 내 삶이 힘에 겨워도 내 삶에 무너지는 일들이 아픔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 삶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감사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그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됩니다. 형편이 나아진다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형편이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능력인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일이 잘 풀려져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감사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감사절에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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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십시오 100번, 1000번 그리고 우리가 또 매년마다 감사절에 감사하십시오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감사를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감사가 누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목사라고 감사합니까? 성도라고 감사 안 합니까? 목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서 오늘도 은혜의식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나는 하나님을 잠시 떠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모독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무너져 있는 그때에도 같이 아파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드셔서 주님의 교회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날마다 동참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베푸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은혜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의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은혜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것은 은혜의 의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 너무도 분명하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본 사람이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자명한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까요? 감사로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 의식을 충만할 때 감사가 절로 표현이 되어지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를 공유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응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하니 나도 그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에 충만한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은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